오늘 말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쪽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세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과연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배를,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너희 예배를 받기 싫다,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럼 우리 예배는 받으실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하는 것들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리차드 스틸이라고 하는 분이 예배를 깨뜨리는 유혹, 흐트러짐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흐트러짐이다.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 우리의 시야를 흐트러뜨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그런 유혹들이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8장은 그러한 흐트러짐에 대한 치료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첫 번째로 나를 흐트러뜨리는, 예배 때 나를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원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패했던 예배에 대해서 내가 슬퍼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실패들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한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 또 예배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한다. 또 마치 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이는 우리의 오감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성찰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쳐 하나님을 예배 때 불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굳게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오늘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은혜의 힘을 굳게 하라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시골의 가난한 사람이 도시에 있는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상점마다 그를 유혹합니다. 여기서 누군가 그를 부르고 또 저기서는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침에 그 시장을 지나가기 전에 각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동전 한 입도 오늘은 쓰지 않고 지나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뚫고 모든 유혹을 피해서 가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는 일주일 동안 써야 할 모든 경비를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일주일 동안 먹고 살 것을 생각하면서 후회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오늘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예배, 이 영혼의 시장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다른 거 하러 오신 분 안 계시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영혼의 시장에 입장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중대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생각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여기서 한 생각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저기서 또 다른 생각이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모든 문마다 각양의 부르는 소리가 예배드리는 동안 수없이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유혹이 예배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배가 시작할 무렵에 굳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마음을 고정시키겠다. 하나님과 내 영혼의 의무에만 집중하겠다. 헛된 생각과는 한마디 말도 내가 나누지 않겠다. 티끌만큼도 주의를 내가 빼앗기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 나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결심하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배의 끝이 슬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시편 27편을 지을 때는 원수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악인들이 살을 먹으려고 하고 군대가 원수들이 대적들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군대가 진치는 것 같은,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바람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자신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직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윗과 같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온갖 혼란스러운 것들을 마치고 오늘 지금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를 누르던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것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부터 빼앗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의 삶에만 취하여 도인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합해서 살아가는 법을 다윗이 발견했는데,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의식들과 온전한 교제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시대 교회와 사제들이 그것을 독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유화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이익을 극대화하는 악마적인 시도들이 자행되던 그 가톨릭 시대, 자신들의 성경으로 자신들만 예배하고 성도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하던 그 가톨릭 시대와 우리가 단절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극한 방종으로 나아가서 오늘날에는 세상의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예배일 수 없는 것들을 예배 요소로 끌어들여서 그것들을 소리쳐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것들을 보고 또 그 구경거리들을 보러 몰려오는 많은 인원들 숫자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처럼 오인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멸망으로 치닫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들을 구별해 내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성별해 내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의 장으로 다시 부르시려고 그 입술을 불로 찢어서 구별한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더 이상 우리의 예배를 예배로 봐주시기에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싫다, 귀찮다, 지겹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야 하는데, 너희가 드린 예배가 싫다, 너희가 이렇게 예배도 아닌 것들을 드리러 나에게 오는 것이 귀찮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겹다라고 하나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와의 공동체를 끊임없이 비추어 보면서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을 발견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3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연구가들이 발견한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들에는 6가지 특징적인 핵심 단어와 단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30편과 131편에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외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성전의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근처에 우리처럼 사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곳곳에 흩어져서 며칠씩 몇 날씩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때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중에 많은 중복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다해서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오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지금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 성전을 향해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며 성전을 향해 그동안 달려온 그 먼 길의 여정 끝에서 자신을 정하게 하고 자신과 그 가족들이 준비한 모든 예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나팔 소리에 맞춰서 거룩한 날 성전을 향해서 그 아름답고 거룩한 언덕을 오르면서 자신들이 부르는 노래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어떤 유혹과 방해에도 마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온전히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며 오직 여호와만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며 올라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공동체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리고 그 성전을 떠나서 자신의 삶의 처소들로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는 그 간절한 바람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의 삶의 처소에도 여전히 여호와만 바라며 살아갈 때 그 열매가 곳곳에서, 삶의 곳곳에서 맺혀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의 예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예배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6가지 특징 중에 121편과 125편 그리고 131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한 가지는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어휘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온전한 태도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혼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며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을 때 그 예배자의 마음은 흐트러집니다. 신앙과 믿음이, 그리고 예배가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허전함과 고통을 달래고 세상의 실패와 불안함을 달래는 도구로 전락할 때 예배자의 마음은 흐트러집니다. 그들은 단지 위로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격려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뿐입니다. 그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신론자, 하나님 앞에 있지만 무신론자, 신을 믿고 있지 않는 자라고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은데,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는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스틸은 그들이 바로 은밀한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는 적극적인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난 내 주먹만 믿어,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떤 신도 안 믿어, 난 나만 믿어, 이런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왔다고 하면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으로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은밀한 무신론자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에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내가 보기에도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진정한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무신론이 나를 진정한 예배로부터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없는 믿음 없음은 예배의 흐트러짐을 허용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지금 여기서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며 그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질 뿐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가고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쳐져 가고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대상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더 온전케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것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 시인 1절에서 여호와의 성전, 그 거룩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노래합니다. 그 온전하신 여호와를 향해 나아간 나란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1절에 그가 노래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이렇게 다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좀 그럴듯하게 경배하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윗이 131편에서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전을 올라갑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시인은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31편 1절은 부정적인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부정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 선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오르면서 그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자신들을 향해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선언하고 또 선언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시인이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선언하며 고백하는 이 1절의 핵심적인 단어는 높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높아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높이 들지 않겠습니다. 내 눈을 높은 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가 자신의 존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결심하며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이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내 눈을 높이 들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라고 말할 때 그 교만함, 오만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교만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거부하면서 부인하는 인간의 불신앙으로 이 교만함이 나타납니다. 자신에게는 없는 것,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만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적인 교만함, 부분적인 오만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내가 모르는 것만 알려주십시오. 나머지는 내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들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임을, 다윗의 연약한 자신의 인생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또는 예배를 드리며 증거되는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 중에 자신의 사고와 경험과는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함으로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전적이든 부분적이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나타나는 교만함이요 오만합니다. 함입니다. 그것들이 예배를 흐트러뜨려 버립니다. 이처럼 예배자에게서 교만함과 오만함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패한 본성은 부패한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부패한 본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 우리를 지배해 버립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했습니다. 리차드 스틸 목사님은 이러한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싯돌로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강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마치 우리 마음속에 부패한 용광로가 있는데 거기서 불꽃이 튀어나오듯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우리가 마치 그 불들을 담고 있는 용광로와 우리 마음이 같아서 그것들이 끓으면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패한 본성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강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광로에서 불꽃이 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언제나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 좀 믿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높은 것,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을 오늘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을 인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 경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높고 위대한 일, 온 백성의 추앙과 존경과 높임, 또 아름답고 놀라운 행적들과 평안함, 위대한 일들의 성취와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서의 승리,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이 한 발 높아져서 한 발짝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보만 더 앞으로 내딛으면, 자신이 한 일처럼 나타내려고 한 가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더 첨가하면 그것이 모두 자신이 행한 위대한 일들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앞에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을 해놓고 그것들을 우리가 강탈할 때가, 그것들을 마치 내가 해낸 일처럼, 마치 우리가 만들어낸 일처럼, 우리가 성취해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우리 안에 있는 용광로에서 우리 악한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교만함이 일어나서 그것들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행한 것들을 첨가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만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가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으로 변하게 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 위대함과 위대한 행함과 높아짐은 결국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들을 파멸과 하나님의 진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1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생각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다짐합니다.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전에 올라가며 자신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해할 그 교만함, 높아짐을 자신에게서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지만, 그래서 다짐하고 나아가지만, 그런데 그렇게 노래한들 힘쓴들 되지 않습니다. 리차드 스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패한 본성을 치료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물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물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막으면 저곳에서 또 터지는 법입니다. 지금 떠오른 흐트러진 생각을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독사 한 마리를 죽여보십시오. 100개가 넘는 알이 부활을 준비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상적인 일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도자들이 보여주듯이 전혀 성화되지 못하거나 절반 정도밖에 성화되지 못한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빈방에서도 충분히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스스로 높아져서 멸망합니다. 홀로 있을 때 넘어지고 홀로 있을 때 흐트러지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금 홀로 있는 거잖아요. 옆에 아무와 대화 같이 예배드리는 거고 내가 혼자 예배드리는데 이 혼자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끌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흐트러져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귀찮아하시고 지겨워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차려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리고 그것을 위해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절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온전한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나를 다지고 결심하고 찬양하고 정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선이지만, 온전한 예배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한 예배, 흐트러지지 않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죄를 미워하고 더 이상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자신을 복종하며 교만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존재,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심, 우리의 생각의 집중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집중한다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오르면서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 노래 다음에 진정으로 다윗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2절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된 아이는 젖먹이와는 다릅니다. 젖먹이는 무조건적으로 어머니의 품을 신뢰하지만 젖된 아이는 젖이 떼어지면서 어머니와의 분리를 경험합니다. 엄마와의 떨어짐을 경험한 후에 다시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아이가 젖된 아이입니다. 젖먹이는 갈등을 알지 못합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의 품을 신뢰하지만 젖된 아이는 젖을 공급하는 어머니와 떨어져 본 갈등과 아픔과 분열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소중하고 온전한지를 깨달은 아이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온전치 못한 것인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인생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젖된 아이는 의식적이고 경험적으로 어머니의 품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알고 그 품을 사모하는 아이입니다. 젖된 아이는 그저 그 품에 안기는 것만으로도 평안함과 안정을 얻습니다. 젖된 아이는 그 품이 주는 사랑과 보호에 만족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거기 도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높아짐, 또 우리 온전치 못함에 대한,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넘어서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 품에서 모든 평안과 모든 만족과 모든 위로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나의 결심과 결단과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품,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 하나님의 그 참된 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복종하며 자신을 정하게 해서 자신을 드리며 끊어지지 않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그 어머니 품에서 모든 만족을 누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처절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온갖 전쟁과 암투와 배신과 모함과 인생의 아픔과 원하지 않는 질병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염려와 육신을 무너뜨리는 질병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 온전한 하나님의 품,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고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이 너무나 사모해서 예배 때 달려나와 그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젖된 아이가 그 모든 것을 잃고 엄마의 품에서 스스로는 결코 누려보지 못했던 고요함과 평안함을 얻듯이, 그래서 그 품에 자신의 몸을 누이며 금방 잠에 빠져들듯이 그렇게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이 지치고 불안해하며 삶의 해답을 찾지 못해 평안함이 없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신의 삶의 자세를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정하게 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선포하고 다짐하며 자신을 맞아 안아주실 그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고 그 품을 노래하며 피조물이 불러야 할 영원한 노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들의 영원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호와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 품에서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 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족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 품에만 영원한 만족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우리를 온전케 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고 그 품에 안겨 그 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누리고 돌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 품에 안겨 그 말씀의 품, 능력의 품에 안겨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가
제 설교 들으신 여러분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본문을 라벨지에 예쁘게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여기 밖에 이렇게 있거든요. 성경책 잘 보이시는 데다가 떼서 붙여놓으시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내 영혼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성경 어디에나 붙여놓으시고 예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품, 온전한 품에 안겨서 모든 만족과 은혜와 감사를 충만하게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라면 삶의 시간마다 이 노래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흐트러뜨리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젖된 아이처럼 엄마 품에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 내가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며 엄마의 품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품에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가 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품에 안겨 위로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채워지지 않는, 아버지 채울 수 없는 그 빈독을 채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에서 아버지 우리가 헤엄치며 그곳에서 아버지 잠겨 하나님의 기쁨의 풍성함, 능력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안겨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